무상이요 생멸법이더라. 생멸멸이하면 청멸이 휘락이니라.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어합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로 거략 제44편 조사가 오셨군요 하는 주제로 간단한 선문답 하나를 통하여 연에 숨어있는 현지를 찾아가야 한 소식 하시기를 비옵니다. 용화 스님이 취미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의 법석을 찾아온 뒤 늘 상단에서나 아무 법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러시는지요? 그러자 취미 스님이 무엇을 의심하느냐 하였다. 용화 스님이 거디 동산에 가서 그대로 말하자 동산 스님이 어찌 나를 의심하는가 하였다. 거디 다시 법안 스님에게 묻자 스님께서는 조사가 오셨군요 하셨다. 설두 중현스님은 이렇게 말하였다. 두 노스님은 이 남성에게 한 방 먹었고 법안 스님만이 그와 동참하였다. 과령 이 설두의 문화라면 방망이로 때려 쫓아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성법문을 하는 것은 푸른 산에 들어가 호미질을 하듯이 다 허망한 짓입니다. 조사선의 근본은 자연 그대로가 진실예상하여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법칙은 다 삼남만상이 잘못되어 있으니 이것을 무엇인가 사람이 작업을 해서 가꾸고 다듬어서 자기 마음에 맞추려는 욕망이 불러온 것이죠. 아마존의 푸른 천년임에 가보면 사람이 아무런 힘들 것 없이 자연 그대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산화대지 초목총림 비검조수들이 진실예상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초목총림이나 비검조수들이 그냥 누구의 간섭 없이 주어진 여건대로
배고프면 곤충도 잡아먹고 약육강식의 자연스러운 생멸 변천하고 있는 밀림지대가 사람의 손길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나라와 법칙과 재원으로 보아 사람의 손길이 가니 다 파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화돼지 비검제수들이 자연의 진리는 누가 파괴해버린 것입니까? 다 사람이지요. 이 지구와 우주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것이 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죠. 산을 벌치하고 토지를 갈고 다듬어 농사를 짓고 자연에 있던 동물들은 잡아다 길들이고 농사를 짓는 도구로 내가 먹기 위하여 키우는 동물이나 애완동물 보기 위한 간상용으로 다 편성해서 사람에게 필요치 않는 동물은 다 멸종을 당하고 사람의 욕심에 맞는 동물만이 동물원을 만들어 철조망에 가도 철제우리 속에 키우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키우고 있으니 이 지구상의 조물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들이죠. 작금의 토지라는 것이 다 자연 그대로인 것을 인간이 다 파괴하고 조직적으로 개발이란 미명 아래 사람의 삶 자체가 공해요 자연 파괴자이며 수없는 생명들을 재편성해서 노예화시키고 사람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모든 것을 재개발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회이며 나라이며 삶의 형태이죠. 생주이멸 다 사람 위주로 바꾸어버리고 닭은 닭장에 가둬놓듯이 사람들도 세멘트 우리 아래 가둬놓은 아파트라는 세멘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람은 우리는 누구나 동일한 원소와 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생명체인 것입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조정이 됩니까? 질소와 풍의 조합으로 연기적 현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오장육부의 신체도 각기 자기 성품대로 생물 변천하고 있는 뿐입니다. 고정된 내 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체들은 성품들이 혼합되어 그 성품과 성질이 다른 자율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폐가 여러분들의 숨을 쉬라고 해서 쉽니까? 피가 돌고 있지만 자기 마음이 시켜서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품들이 모여서 스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와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건과 온 우주의 작용에 따라 하나의 세포같이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 삼단상의 세포도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원자액이 있고 그 주위에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세 가지의 전자가 돌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 에너지이며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원자의 작용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인 것입니다. 이것이 채용의 도래 조사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법으로 본다면 무유정법입니다. 어디에 색준의 부분이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마음이 붙을 수 있는 것은 분별심과 차별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드러난 현상은 유의법이요 지금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는 색이나 공이나 그 자체는 다 원자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동일한 것이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조사선의 이성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도 해능선사가 때 체형이 아니라 대대법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라는 것이 바로 석존이 말한 일불성설입니다. 이것이 일성이죠. 깨달음이란 말이 생겨난 것은 마음이고 몸이고 삼다만상이다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할 것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으며 조작할 필요가 없이 인연법과 연기법에 따라 자연 그대로가 다 나와 내 마음이 하나이고 이 마음의 경계가 하나이며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되면 깨달음이라는 반야지혜가 현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혜반야도 자기 욕망을 이루는 함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를 철학적으로 본다면 형이사학적 형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적정열반을 채고 최성성성법이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사람들은 다 깨달아 있습니다. 온 색신이 다 알아차리고 느끼고 감각합니다. 이 감각이 다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같이 살아가지를 못하느냐? 다 부처님처럼 살아갑니다. 서가모니 불이라고 그대들보다 더한 힘이 신통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부처님의 10가지 부사위가 있었다고요? 그대들도 마음으로 지어보십시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무량수 무량겁으로 신통모형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상, 망상, 괴상, 허상 등 무위법이든 유위법이든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지구를 마음으로 손가락으로 집어다 먹어보십시오. 극락이라고요. 지금 극락을 마음으로 지어 보십시오. 태양을 없애버리고 보십시오. 다 됩니다. 이것이 오이백품인 유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품론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성품인 것입니다. 원자도 성품이 있습니다. 석유와 물이 다르고 불과 물이 다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다 같은 원소일 뿐입니다. 자크 메이르 양자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양자에는 전자인 에너지가 없습니다. 성품도 없습니다. 선악도 없습니다. 차별과 분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000년 전 석존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이 부처님 법의 부사의 본래공인 것입니다. 이 우주와 지구와 나와 더불어 그 어떠한 것도 다 양자의 정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주 더 밝혀낼 것이 원래부터 없었다고 하며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주와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눈으로 감각되느냐? 이것은 지금 여기 찰나 사이에 소소영영 지극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빛이며 석가모니물이 밝혀진 열반의 완전한 자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몸으로 느끼는 오는 무엇인가? 이것은 영원한 빛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실체는 바로 빛의 에너지이며 그것을 감각하는 것이
마음인 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인 유식인 것입니다. 또 이 식이 있을 뿐이며 빛인 불생 불멸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체 무위법은 마음이요 일체 유위법은 다 빛의 화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이며 모든 것을 벗어난 것이며 불생 불멸이 바로 빛이며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무엇인가? 햇빛, 전기불, 호롱불 등 이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다 모여지면 색이 되는 것이고 색이 양자로 바뀌면 전부 빛인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래서 본래공의 마음에서 온 우주 만상이 생겨나는 것이며 생멸변천한 쟁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무상 재범무와 적정 열반이 진리이며 과학이며 현실이며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용화 스님이 지미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의 법석을 쳐다보니 늘 상당하여서나 아무 법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러시는지요? 라고 용화 스님이 지미 스님에게 물었다. 언제나 상당 법문이다, 조찬 법문이라 하고 계시지만 용화 스님은 아직 법이 있는데 법을 설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실제적 법을 설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지미스님이 무엇을 의심하느냐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무엇을 의심하느냐? 이 말씀은 그대는 무엇을 믿지를 못하는가? 왜 같은 말로 의심을 부정심이요 믿음은 긍정심인 것입니다. 용한 스님은 지금 법을 설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미 스님이 아니라 평상심 시도를 베풀기만 밥 먹고 잠 오면 자고 물으면 답하고 좋으면 웃고 싫으면 화내고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버립니다. 차별과 분별이 없는 무심채 논일고 계신 것입니다. 법이란 원래부터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닿으면 베풀고 물으면 답할 뿐 무슨 법을 설한다, 설하지 않는다라는 상대성 원리를 무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물으면 답하지만 묻지 않으면 그대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데레는 욕심, 가지레는 욕심, 보레는 욕심, 데레는 욕심, 맞으려는 욕심, 맛보려는 욕심, 느끼려는 욕심, 생각하려는 욕심, 오직 욕심을 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화 스님은 아직 함의 법인 유의법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음도 있다라는 뜻으로 한번 설하면 바로 일촉시에 불지에 오르는 이런 법을 설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석가모니불도 자기 아들에게도 그러한 법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오직 10대 제자 16성 500성 1200성 무량수 보살 마살이 있으지만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마가선만이 세고돼서 부처님의 설법을 바로 알아차려 깨달음을 스스로 정독하였던 것입니다. 조사서는 직진심 견성성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서문답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성 원리엔 최용의 도리를 설파하여 양변에 걸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체에도 벗어나고 용에도 벗어나는 길, 이것이 백장회선이의 10가지로 벗어나라는 법문같이
벗어나는 길은 몸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밖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구나 하면서 한바탕 바로 알아차리면 돈수인 것입니다. 적부를 알아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납성이 수없는 말씀을 해도 왜 믿지 않느냐? 중생이란 어심병 환자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가면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지 않으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지 않는 불신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부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이든 진리든 믿는 마음이 불성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진실여상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믿으면 의심이 깨닫지 못하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그냥 한번이라도 믿으세요. 그럼 바로 깨달음이고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나 마음은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수행을 한다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뿐 아니라 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흙이나 먼지 돌멩이도 다 불성입니다. 즉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차별심과 분별심을 만들어 의심합니까? 그 의심이 마음도 부정하고 부처도 부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믿지 않으니 결국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여 의심병 환자를 보고 중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이 진실여상은 바로 볼 수 있는 암흑도 못 갖추고 들으려는 성분도 못 되는 것이며 들리는 소리를 해강반조해볼 생각이라도 일어난다면 영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부처로 보고 일체 만물과 두두물물이 다 불성을 바다인 줄 알고 그 불성을 가진 부처를 생각듯이 살아가면 보살인 보디사트바인 보살인 것입니다. 보살이 결국은 최고 최상의 인성을 가진 부다인 것이며 세간의이며 초장부 천인사 불세존인 것입니다. 건세 이성계를 도와 이시조선을 창설한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고 하루는 오늘은 스님의 못이 돼지 같아 보입니다고 명을 걸어오니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납성의 눈에는 임금님이 부처로 보입니다라고 대답하니 태조가 무슨 농담이 심하십니다 라고 하니 무학대사가 부처님 눈에는 두두물물이 부처로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천태만상이다 돼지로 보이는 것이요라고 임금을 한방 먹였던 고사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라 원래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어감이 그렇게 마음도 유심으로 굳어진 그 사람의 관념으로 세상 만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미스님은 용화스님을 보고 무엇을 의심하느냐고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면 지옥 중생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근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대답할 때 그 낙처가 어디인지를 알아차리면 회광반주하여 양변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것이 중도 정계를 정등하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화스님은 바로 회광반조 한 소식을 내야 하는데 용화스님의 견처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 이것이 하도록 삼아 많은 세월을 다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용화스님이 그 뒤 봉산에 가서 그대로 말하자 동산스님이 어찌 나를 의심하는가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똑같은 대답이죠. 지금 눈앞에 비추이는 모든 상은 다 그대 마음이 거래된 공화입니다. 이것은 공화지만 진실 여상은 찰나간의 비터 여행으로 진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진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찰나간에 또 사라져 버립니다. 비터의 속도로 말입니다. 그러니 있다 없다 이것이다 저것이다는 말은 전부 없는 말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삼남한상에 있는 그대로이지 허상이 없는 다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용화스님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참 의심병 환자입니다. 의심은 원래 있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아차 어찌 그 의심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오직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거디 다시 법안 스님에게 묻자 스님께서는 조사가 오셨구나 하셨다. 하하하하. 바로 명답입니다. 그 말할 것이 없지요. 법안 선사가 진정한 선사이십니다. 선사의 눈에는 선사만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다른 말이 없이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들은 조사가 오셨군요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문답을 하고 묻고 답하는 것이 바로 선사이며 조사인 것이며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 법안선들은 용화스님을 보고 그대가 지금 여기 있는 부처이니 이렇게 여기를 쳐다봐서 선문답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대를 빼고 조사가 어디에 있고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고 일괄하십니다. 이래도 깨닫지 못하니 아직 견처가 물에 익지를 못한 것이며 의심이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용화스님은 동사님의 송선스님에게 가서 똑같은 대답을 왜 하실까 궁구하고 궁구하여 한 소식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동산종의 법을 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설두 중현스님은 법안선사의 조부되는 스님이시니 이 법안선사의 말을 전해들은 지 첨음하시기를 설두 중현스님은 이렇게 말하였다. 두 노성은 이 납성에게 한방 먹고 법안스님만이 그와 동참하였다. 가령이 설두의 문화라면 방망이로 때려 쫓아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왜 나를 의심하는가 라고 대답한 시민스님과 동산스님은 이 납성에게 한방망이를 얻어 먹었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직지인심을 바로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직지인심은 바로 손가락으로 마음을 기록해야지 왜 믿느니 의심하느니 하면서 양면을 들어 사람을 해노시키는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법안서사는 조사선의 대인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그대와 바로 부처이고 조사이고 선사인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었으니 조사 가문에 동참을 하였다고 칭찬하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용화 스님에게 나를 찾아와 그렇게 물었다면 바로 방망이로 때려 쫓아냈으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종풍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불이면 맺으소서. 원벌은 감사합니다.